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청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교인들의 연령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라진 유럽의 교회가 갑자기 폭망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시작했지만 장년층들의 교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장년층들이 노인이 되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현실이 되었죠. 텅 비어버린 유럽의 교회 이전의 모습은 캐나다나 미국의 교회를 보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기도훈련을 받으러 온 형제가 저에게 그랬어요. 그곳에 계신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 장로교나 침례교 혹은 감리교단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이들이 세상을 뜨면 캐나다의 교회도 이제 유럽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장년들과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청년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리가 없겠죠. 20, 30년 뒤에 우리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손쉽게 상상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제가 우리네 교회를 걱정하면서 오지랖을 넓히겠습니까? 우리네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는 이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그 교회 교인들 뿐이에요. 자신들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마구 넘쳐나서 예배가 끝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긴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어깨를 쓰가며 너스레를 떨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교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나온 이들은 거의 없어요. 죄다 중소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서 왜 우리네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촘촘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60, 70년대에 교회에 찾아온 교회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오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으며 고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교인들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에 걸리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탁월한 전문의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죠. 삶에 지난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없어요. 그동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작 삶의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도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조차 무능하고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개척교회를 하려는 젊은 목회자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으며 죄다 중경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글이 교단 사이트에 게시판에 뜨면 100여 통이 넘는 지원서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가 이럴진데 도시의 중견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면 수백 명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목사들은 45세가 넘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갈 데가 없어 우왕좌왕하기를 쑤입니다. 설교 단상에 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놓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실을 감추기 어렵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럴진데 평신도들이야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세속적인 세상의 맛에 취하는 강도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돈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부자가 아닙니까? 최근 청소년들의 장래 직업 순위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가를 제치고 임대사업주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임대사업주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놀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종교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으니 슬픈 일이죠. 육체의 쾌락과 돈이 주는 즐거움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특히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에게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종교이죠. 기독교가 개독으로 목사가 목사로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기독교인에게 배신감을 느낀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와 하나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돈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지한적한 시골에서 거리나 끌적거리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이들처럼 태극기를 높이 들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성애자 축제에 몸싸움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당신이라도 종말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는 이 암울한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에 남은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불이 꺼져가는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건져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